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 흔들리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기도하라,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4장 2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오늘 설교 제목의 전반부가 되겠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요,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요, 인내하는 기도, 전념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성실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사명을 전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요, 사역을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밀려왔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과 경험이 아니구나, 내 감정에 의지해서 사역을 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감정에 의지하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복음이 감정입니까? 말씀이 감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성실하게 해 나가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기도의 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늘 주님 앞에 꿇었던 인생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요,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즉 깨어있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옥 안에서조차 이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불타올랐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는요, 정말 아주 묘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상황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참 소망이 아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상황을, 조건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감사와 기도로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만 감옥에 가면 다 끝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은요,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탁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자신을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내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육체에 가시가 있던 이 바울이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좋죠. 감옥에서의 환난과 피곤함을 벗어날 수 있으면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풀려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소망은요,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석방과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조차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내 인생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요, 감옥에서조차 소망합니다. 바울, 그가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 감옥에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관심사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들어간 지금도 여전히 그는 목말라 합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아직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가 부탁한 중보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석방이 되면요,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결국 또 어디를 가게 될까요?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 자신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혔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 말조차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어저께 제가 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도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 셀 인도자분이 인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권사님이 인도하시죠. 권사님하고 좀 친했거든요.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셀 인도를 하면서 모임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끝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제가 수첩을 안 가져가서 저는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썼거든요.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셀 인도자 권사님께서는 수첩에다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나눔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 제목 이야기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 기도 수첩이 참 궁금했습니다. 권사님이 오늘 갑자기 들고 온 수첩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 쓰셨던 수첩일까? 권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궁금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수첩을 막 앞에 좀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쭉 써져 있더라고요. 셀 모임 할 때부터 나오지 않는 성도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권사님 정말 기도의 향기가 나시는구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5절과 6절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판단하고, 지혜로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대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과 밖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려고 합니까?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혜로 행하십시오. 지혜로 행하십시오. 말이 앞서기보다 삶으로 보이시고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지혜로 행하고 대하다 보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밑줄을 많이 끊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 정말 오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아무리 밑줄을 끊지만 삶에는 밑줄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볼 때 가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밑줄을 끊는다면 반드시 삶에 밑줄을 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인 거죠. 말이 앞서기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그 지혜로 행하고 대하다 보면 그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5절에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말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하게 성실하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학교 안에서 지혜로 살아가고 대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많이 들릴 줄 알았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5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지혜로 행하라는 말씀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마치 좀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입술과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전하고 행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행하다 보면요, 세월을 아끼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되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이란, 구원이란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삶으로 행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이 일상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삶으로 행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이 일상에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마주합니다. 늘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실하게 끈질기게 감사하며 주님께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증명하고 일상에서 살아낼 때, 정말로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행할 때,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을 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할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행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을 하려거든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요, 성도의 말에 은혜와 감사의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부 예배가 오랫동안 쉬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쉬고 있지만 사랑부 임원들과 선교위 분들과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랑부에는요, 근육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우가 있습니다. 근육병은 점진적으로 근력이 감소하여 보행 능력을 잃고 걷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 몸이 차츰차츰 굳어가고 안 좋아지는 병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내가 손 하나 깜딱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병이란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몇 달 동안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금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에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는지 피부로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시고 누군가를 더 축복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감사구나. 정말 우리 집사님은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처럼 사시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조차도 감사하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나의 자녀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처럼 집사님 정말 살아가시는구나. 저도 정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타이밍이 아닌데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 따뜻한 말, 그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외부인들,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범어중학교에 공식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 모임을 담당하던 영어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아이들은 중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올 텐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언어에 맞게끔 복음도 전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속으로요,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은 이 성경 말씀을 관심 없어하고 지루해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참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가발도 써보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해하는 이 신앙 이야기, 맛이 없는 이 신앙 이야기에 소금을 치는 것.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먹기 싫죠. 그런데 사탕을 입혀서라도 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즉 성도님들의 말에, 성도님들이 담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말, 그 은혜의 말, 감사의 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누군가의 필요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겠죠. 그분 만나고 싶다. 그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전화 한번 하고 싶다. 와, 그분과 밥 한번 먹고 싶다. 와,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간편하고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갖고 신뢰를 쌓고 그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별히 내가 잘 아는 사람, 관계와 신뢰를 쌓고 특별히 직장의 상사, 후배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 정말 힘들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관계와 신뢰를 쌓고 감사함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감사의 말과 은혜의 말들을 통해서 언젠가 그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대답할 그 기회가 생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6절 후반부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대답할지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과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1년에 몇 번씩 가지요. 어느 나라 가는 나라들 아시죠? 캄보디아도 가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새생명 축제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셀 예배를 드리기도 줌으로 화상으로 드리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일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선교의 문이 열려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의 일터에서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각자가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말할 그 준비를 하는 것, 섬기는 그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무장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를 보내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물교 플러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대안은 무엇인가? 거기에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다. 이것을 선포할 그날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끈질기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십니까?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혜를 행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로 가르치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소에 감사와 은혜의 말을 이 가슴에,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외인들,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들을 궁금해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또 매력적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그 사람, 그 아주머니, 그 아저씨 교회 다닌다고 하셨는데 만나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내 얘기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사님, 그 오빠, 이 교회에서 보면 친한 분들끼리 오빠 언니 이렇게 부르고 지내시더라고요. 그 오빠 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기도 부탁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답할 그 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아니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잠시만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길을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탄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길은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힘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행하십시오. 지혜로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묵묵히 계속 한결같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지혜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대답할 말, 그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내게도 그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형제, 그 자매, 그 부모님을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가 왔을 때 주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복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또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말미에 찬양을 나누는 거 아십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겠는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라는 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 위에 세우신 또 교회와 많은 이들에게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신 그분을 외치며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지혜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 소망,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외침이 있고 우리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비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